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신설 부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줄여서 DOGE라고 하죠. DOGE, 정부 효율부. 그 임무는 정부 각 기관의 효율화 작업을 수행하는 대통령실 산하 기관입니다. 직원이 89명, 공동수장 겸 특별 고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다양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 측의 발표에 의하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매주 평균 100억 달러를 절약했다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일부 언론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정부 지출이 더 늘었다라고 하는 상반된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지난 5월에 자리에서 물러나 본업 테슬라 CEO로 돌아갔고, 떠들썩하게 등장했던 도우지의 공식 활동은 10개월 만인 지난달 11월로 공식적으로 해체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뭐 없다고요? 마치 그런 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는 게 뜻은 좋은데 아마 생각만큼, 의욕만큼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의 키워드는 바로 이 효율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불합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멀쩡히 있는 99마리를 들판에다가 방치하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더 많은 숫자의 그 양이 안전을 보장받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요? 왜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99마리를 방치하는 이런 무모한 결정을 했을까요? 이러한 부당함은 이어지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행동과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성실하게 섬겼지만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라면서 거칠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편입니까? 아니면 이 큰아들 편입니까? 여러분은 비즈니스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비슷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방치하거나, 그리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일은 not rational, 합리적이지도 않고 not efficient, 효율적이지도 않고 not fair, 공평하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면 사람들은 맞아, 자네 말이 맞아, 그러고 아마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는 그래서 안 좋아해. 어떻게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과 같이 치열한 경쟁사회를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안 좋아해. 아마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양의 이야기, 드라크마의 이야기, 또 탕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도 원래는 길을 잃은 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목자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목자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목자는 그렇게 결정했을까? 왜 목자는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돌아갔을까? 참 이상하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이 스토리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대한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릴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찾아 나섰던 목자의 그 사랑, 그 목자의 무모한 집념, 결국 그것이 나의 구원의 마중물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다고 하십시다.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지금 불 속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럴 때 부모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들어가려고 하니까 소방관이 말립니다. 아버님, 심정은 이해하겠는데요, 지금은 too late. 지금 들어가면 아이도 위험하지만 아버님도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이는 다시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죠. 맞는 얘기고 합리적인 얘기죠. 둘 다 죽느니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이야기고 합리적인 이야기고 참 상식에 맞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그런 충고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막 사람들이 한들, 내 새끼가 지금 저 불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게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신다면 아멘. 이게 부모죠. 거기에 무슨 주판을 튀기고 합리를 따지고 능률을 따지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끈끈한 그 사랑의 회로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다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내가 죄를 구원을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며 어떤 그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이며 이런 계산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따져보시고 효율성과 그리고 생산성과 그리고 그 가성비를 다 따져가지고 구원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진 선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효율과 합리의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 혹은 허비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계산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셨고 열심을 허비하셨고 사랑을 허비하셨고 결국에는 아들까지 허비하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죄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말도 안 되는 은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맨하탄에서 리디머 처치를 개척하시고 오래 목회하시다가 몇 년 전에 주님 품에 가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소재로 하여 아주 작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Title is so provoking. 보통 탕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이 목사님은 탕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The prodigal son.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탕자를. 그런데 The prodigal God. 똑같은 형용사를 하나님에게 갖다 붙였어요. 마치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가 물려준 소중한 재산을 그냥 아끼지 않고 닥치는 대로 계산 없이 창녀에게 주고 술 친구한테 주고 그냥 막 뿌렸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형용사를 이 목사님은 하나님에게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냥 퍼주시는 그 하나님 말이죠. 돌아온 그 나쁜 자식을 위해서 막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잔치를 막 베풀고 돈을 막 쓰는 그 아버지를 탕부, the prodigal father, the prodigal God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비교해서 얘는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이만큼, 얘는 나가서 사고치고 왔으니까 요만큼,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그렇게 계산하시고 행동하셨다면 아마 누가복음 15장은 스토리가 다르게 쓰여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불합리, 비효율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최근에 여러분과 나눈 누가복음의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절반 정도는 그런 설교가 있었어.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성경대로 사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정상이에요. 어제 누구랑 점심 뭘 먹었는지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몇 주 전에 들은 얘기가 어떻게 생각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 너무 이상하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심어도 잘 자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굳이 좋은 땅에 심을 필요가 없는 나무예요. 근데 포도나무는 아무데나 심으면 안 나요. 아주 기름진 땅에 옥토에 심어야만 열매가 나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여러 개를 이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에 심은 거예요. 많은 열매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데나 심어도 잘 나는 무화과 나무인데 좋은 땅에다 갖다가 심었는데 3년 동안에 열매가 없었다. 이거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래서 농부가 말하기를, 야, 이 나무는 땅만 버린다. 차라리 이 나무 심었던 그 자리에 포도나무를 몇 그루를 더 심었으면 더 많은 포도가 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뽑아 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효율 중심이고 합리 중심이죠. 우리도 다 농사 그렇게 짓지 않아요? 우리도 비즈니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포도원 지기가 농부에게 애청을 합니다. 금년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시죠. 그러면 요 놈이 내년도에는 보나마나 큰 열매로 보답할 것입니다. 바로 요 경계선, 여기가 바로 비효율, 불합리로 넘어가는, 그러면서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그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두고 떠나는 목자의 모습,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거는 착각도 아니고, 그리고 우연도 아니고, 이거는 목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행여나 독자들이 그것을 오해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세 가지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주제는 똑같아요. 불합리, 비효율, 그런데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첫 번째도 그것이고, 두 번째도 그것이고, 세 번째도 그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3번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최대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효율을 능가하고 합리를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효율을 반대하시는구나. 능률 따위는 하나님은 고려도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합리적인 것을 반대하시는구나. 노.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존중하셔요. 왜?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다 만드셨거든요. 보이는 세상 안에는 흐르는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 살면서 그 안에 흐르는 법칙과 원리 정도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려니까 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화학도 공부해야 되고 수학도 공부해야 되고 아멘 안 해도 저는 계속 합니다. 그저 뭐 좋은 점수 얻고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좀 일차원적인 얘기고,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 살면서 그분이 지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그 법칙과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살아야 창조주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니? 뭐 이 정도로는 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 합리와 효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주요 뉴스를 보시는 가운데 에셀 채플에 대한 얘기 들으셨죠? 20년 이상을 베들레헴 성전 지하에 창고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아주 요긴하게 잘 썼죠.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널찍한 창고가 없거든요. 온갖 그냥 그 안 쓰던 물건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다 집어놔서 좋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창고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거기 에어컨도 들어오고요, 스프링쿨러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창고로서는 너무 사치스럽다. 이거는 사람이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우리 청소년들이 매 주일마다 제대로 채플도 없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유목민처럼 그냥 막 교회 전체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쟤네들이 곧 대학을 갈 텐데 가기 전에 좀 홈처치에 대한 좋은 추억을 아이들에게 좀 줘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됐어요. 9월부터 거기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애들이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9월부터 이 장소에서 드리던 것을 에셀 채플로 옮겼잖아요. 여기서 드릴 때는 그저 뭐 이 큰 예배당에 소수의 인원이 모여도 한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뗐고요, 한겨울에는 히터 빵빵하게 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여러분의 집에도 전기요금 많이 나오지만 여기는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여름에 한겨울에 막 거기다 가스요금까지 막 나오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9월부터 새벽 기도를 저쪽으로 옮기니까요, 당장은 티가 안 나는데 한 1개월, 2개월쯤 지나니까 매달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재정보고도 받고 하는데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 5만 불 나오던 게 2만 불대로 내려갔어요. 우와, 우리 하나님 앞에 효율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이 살림을, 여러분들의 귀하게 드리는 헌금을 잘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합리, 초효율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세상의 논리예요. 기업의 논리예요. 거기는 한 푼이라도 더 줄이고 그리고 이윤을 한 푼이라도 더 늘려야 하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그 논리가 지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 신앙 세계는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였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말도 안 되는 은혜 덕분에 정말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탕부 하나님, 프라디갈 갓, 돌아온 자식에게 따귀를 때려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그 자식에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여전히 아들로 대해주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이웃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불합리처럼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또 송년주일에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김정준 목사님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 시를 처음에 만났을 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어쩌면 그렇게 깊이가 있고 또 우리의 심정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 안에 풍성하게 담을 수가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이 시를 늘 제 곁에 두고 묵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앞부분은 제가 좀 읽고 이제 자막에 나오는 부분들이 그 중간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목은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이외다. 내가 주님의 것 되고자 원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중간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중에 첫 석주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이 이것을 주님의 소유물로 하셨어도 천지나 역사에 털끝만한 변함이 없겠지만 주님께서는 그저 주님의 것이라 말씀하나이다. 그 다음 석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주님의 소유로 하시오면 주님이 이것 위해 마음 쓰시기 괴로우실 텐데 그래도 주님은 나를 주님의 것이라 하나이다. 여기까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 석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것이라 하시지만 이것은 또 몇 번이나 주님을 반역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것이라 하나이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주님의 것 되므로 주님의 곳간이 부해질 것 아니건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이 시의 결론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소유의 하나이오니 쓰셔도 당신 뜻, 또 버려도 당신 뜻이외다. 다만 당신 뜻만이 이루어지사이다. 효율과 합리를 넘어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의 결단. 그것이 우리를 참 먹먹하게 만듭니다. 그 은혜가 사슬이 되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람 불고 파도 치고 정말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었던 인생의 부둣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배를 떠밀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 고백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비즈니스도 이만치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마치 잃어버린 양과 같았던 나를 그 목자가 99마리를 등 뒤에 두고서라도 그 양들이 처할 위험보다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나를 더 걱정해서 나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려고 산천을 헤매이면서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신 그 구원론적인 감사,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감사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광고 겸 마무리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오늘이 주일, 이번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이죠? 말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무슨 날이죠? 뭐가 있는 날이죠? 네,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하루를 여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단추는요, 잘 꿰어야 돼요. 이게 잘못 꿰지면 그 다음 아무리 잘 꿰어도 모양이 어글리해집니다. 잘 들으세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다음에 잘 꿰어도 어글리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잘 꿰면 그 다음 단추는 안 보고 꿰어도 맵시 있게 잘 꿰어져요. 그런데요, 송구영신 예배는 하루를 여는 첫 단추 정도가 아니고 한 해를 여는 첫 단추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1년이 걸린 첫 단추예요. 화살이 시위를 떠나는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방향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일단 떠난 다음에는요, 방향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의 중요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1년이 달려있는 첫 단추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1년을 좌우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타임스퀘어로 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지가 멀쩡하고 정말 기동력이 있고 또 건강하고 충분히 젊다면 여러분 1년의 그 중요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때 그것을 받고 그리고 한 해를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